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19장, 20장,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병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도 병들었을 때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히스기야도 이제 병이 들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 든 것은 젊을 때입니다. 39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의욕적으로 남한국 유다를 좀 강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살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아수르의 칼날이 남왕국 유다에까지 다가왔던 때죠. 그래서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아무 희망이 없었었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유다는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를 다 치셔서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크게 고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내가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의욕이 막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그래서 얼마나 그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원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54세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위중하다 하는 소문이 그 주변 나라들로 쭉 퍼져 나갔더니 그때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병문안을 보낸 것인데 나쁜 의미로 보면은 염탐을 하고 다음번에 유다를 먹어치우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얻은 이후였어요. 그러면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들이 나의 질병을 걱정해서 와준 것은 고맙지만 보다시피 나는 강건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건하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라가 우리보다 크고 대단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일찍이 애굽에서 우리들을 건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 히스기야는 그걸 못한 것 같아요.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게 너무도 감지덕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건강을 얻은데 크게 고무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좀 들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그걸 간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상당한 힘이 있는 왕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질 않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궁 안에 있는 은금 보아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다 또 성전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걸 다 보고 돌아갔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뭘 보고 뭘 듣고 갔습니까?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 얘기해요. 다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벨론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은근보화가 다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 나라가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후손들이 다 왕이 돼야 되고 왕족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노릇이나 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게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에는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교만이 그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씨앗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데 가서 보면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갔고,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그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신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심하게 책망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이제 망했어. 이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해요. 다 잡혀갈 거고 다 뺏길 거예요. 당신이 나라 망친 원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심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응? 내가 얼마나 우리 나라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지난번에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왔을 때도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 다 맞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제가 마치 이 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세운 것이냐, 저를 드러내고 제가 가진 은근보화를 자랑했으니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망은 책망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칭찬해 주신다면 너무도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유명한 요절이죠. 그 다음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비난하고 그럴 때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신 하나님 믿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하죠. 물론 그 이해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경외하려고 애를 쓰고 성전을 다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판단과 그 말씀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일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시인했어요. 비록 듣기가 참 민망하고 또 너무나 섭섭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육체적으로. 근데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언제냐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걸 볼 때예요. 오래 믿으셨다는 분들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분이 틀림없이 잘못했어요. 그럼 뭐 장로님도 잘못할 수 있고 권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남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구역이나 이런 데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잘 섬겨야 될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주저앉힐 때가 있어요. 좀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나는 게 그럴 때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고 수삼 년을 기도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간신히 뿌리를 조금 내릴 만한데 구역장님이라는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온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물로 몇 년을 기도해 가지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을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이 막 속이 타고 또 교역자가 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구역장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된 사람을 발로 밟으면 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그러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전도하느라고 애썼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한테 가서 막 따지고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끼리 싸워서 전쟁을 끝내면 다행인데 목사한테 심판 봐달라고 찾아와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몰랐을 때는 영원히 평안했었는데 그걸 듣고 나면은 막 기도도 안 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도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화도 나고 아니 저 권사님 왜 저러지? 근데 뭐 안에서 뭐 하는 뭐가 바깥에서도 뭐 하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은 대개 딴 데서도 또 그래요. 구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도에 가서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주여 옆에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런 게 진짜 목회하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그럼 이제 권사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설령 뭐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처음 나왔으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기도 하시는데 권사님 그 사람을 품어주셔야지. 어떻게 오래 믿은 분이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고 제가 꾸지람 받아도 싸죠. 왜 이렇게 제가 바보 같은지 당장 가서 제가 그분 다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시인하면 참 좋은데 절대 시인을 안 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 충성했는데 아니 그래 온 지 며칠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목사님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퍼붓고 내가 그동안 목사님네 집에 갖다 준 김장이 얼마나 많은데 고추장도 담가다 주고 찌개도 끓여다 주고 아이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실수는 하는 건데 가끔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가 꾸지람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합당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모인 앞에서 친척들이 많이 모인 앞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새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요? 이것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제 저녁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좋은 뜻에서 생각하면 참 안심되고 평안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꾸중도 하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셔도 좋고 잘못하면 책망하셔도 감사하고 꾸지람해도 감사합니다.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단련 이 번역이 자꾸 바뀌었는데 하여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꾸지람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 그게 꼭 뭐 교회 봉사할 때 속상한 일이 많다.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거 그 자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하셔 섭섭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왜 우리 가정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뭐 오만 가지 섭섭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저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미처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제가 꾸지람 당해 쌉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신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책망받아도 싸죠. 근데 그 아들이 누가 왕이 됐습니까?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저는 아들인데요 저는 참 어리석고 아버지보다 못한데 하여튼 꾸지람을 하시든 뭘 하시든 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의 멸망의 그 시계바늘이 자꾸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또 봐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 므낫세는 그거 못했습니다. 결국 므낫세가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영락교회에 두신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런 다짐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넉 달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일도 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가족들과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저희를 다루시는 손길,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하여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교만을 다 버려주시고 저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인정하며 저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잘 준비해서 우리 영락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주시는 은혜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각자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산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유학, 이민,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말씀의 큰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우리의 것을 교만하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해외 나가 근무하고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곳에 어느 먼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내일 영락교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일부로부터 오후 예배까지 찬양 예배, 영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학교 예배들,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각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